할렐루야. 네, 행복한 주일 오후입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1차 성경필사 캠페인 종료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귀한 간증과 특송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간증도 듣고 참여하신 분들의 얼굴들을 보니까 참여하시고 싶으신 마음들이 생기시죠? 2차 성경 캠페인도 곧 진행합니다. 그때 또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성경 필사, 이 종료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번 내가 어디까지 써보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쓴다는, 참여한다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 일에 동참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성경을 쓸 때에 경험되는 그 하나님 경험이 어떤 것인지를 놀랍게 좀 경험하시는 은혜들이 모두에게 주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성경 필사 운동은요, 8월 16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50일 정도 진행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참석 인원이 아동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35명, 35명 정도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쉽지 않은 일에 동참해 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실 성경 필사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면 도전해 볼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낙으로 삼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편 말씀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가 맨 처음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단어로 시작하죠. 이 세상에 사는 모두는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무도 박복한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이 복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의 개념을 잘 세우셔야 됩니다. 이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는 복은 절대로 물질적인 복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것은 이 부분적인 복이죠. 일부입니다. 복의 일부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을 복의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신앙에 훼손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의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넘어지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복은 언제나 그렇지만 참된 안식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예수님이 복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 어디에 가장 잘 나타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말씀이죠. 팔복이라는 말씀 잘 아시고 계시죠? 예수님이 말하는 이 팔복은 철저하게 하늘을 향하고 있는 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이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모두가 다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나와 있는 이 복은 다 하늘을 향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오늘 나와 있는 이 1절이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 이 복의 개념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하늘을 향하고 있는 그 복,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맥락으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뒤에 나와 있냐면 아니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앉지 아니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2절에 하고로 되어 있어요. 1장 2절 말씀. 1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다더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더불어 그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합니다. 여기서 밤낮으로 묵상한다라는 말은 시브리어 성경 사본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율법을 주야로 읊조리는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읊조린다는 거예요. 읊조린다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자꾸 되새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말씀을 계속 되새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1장 이 시편 1편 1절과 2절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복 있는 사람이 이곳에 있습니까?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 이곳에 있는 건 맞습니까?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는 사람, 정말 우리에게 있는 건 맞습니까? 성도들은 늘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제가 바빠서 성경 쓰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바빠서 이번 성경 공부는 좀 빠지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 제가 바빠서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이 여간 어렵네요. 제가 바빠서 이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이번 올해는 좀 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밤낮으로 묵상한다. 이것은요, 늘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말씀만 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본문을 좀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루 종일 말씀만 붙들고 사는 것,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내 영혼의 즐거움으로 여기시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주 안에 한 몸 된 여러분, 정말 우리의 즐거움이 뭡니까? 돈을 버는 재미, 문화생활, 테니스, 배드민턴과 같은 운동, 쇼핑, 공부, 취미생활, 이런 것이 시간이 없어도 빼놓지 않고 하는 일들 아닙니까? 우리의 일상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의 삶이 이런 것들 때문에 더 바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정말 바빠 보셨습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큐티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필사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한번 바쁘게 시간을 보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런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복된 인생입니까? 왜 이것이 복된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삶이 일치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신의 삶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전부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과 분리된 삶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그 자양분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기에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어 그 말씀을 쫓아서 기어이 따르는 데까지 가는 인생, 성경은 이런 사람을 복된 인생, 복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말씀과 일치를 이루는 삶이죠. 성도는 말씀과 일치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이며 전부임을 고백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말씀과 일치를 이루는 삶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은 시이기 때문에 이 문학적인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인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이 시편을 쓴 시인은 실제로 어디에 살고 있는 겁니까? 가나안 땅이죠. 광야, 가나안 땅 어디 광야에 살고 있습니다.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나무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시냇가가 있어야 나무가 삽니다. 없으면 나무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시인의 터전에서 보면 시냇물은 필수적인 생명의 원천인 것입니다. 시냇가는 나무를 살게 하는 원천을 제공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분으로부터 공급되는 생수를 마셔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곳에 머물러 있을 때에만 열매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주 안에 한 몸 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윤택한 삶을 추구하고 또 얼마나 희망찬란합니까? 그런데 그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점점 피폐해져 가죠. 척박한 광야입니다. 너무나 문명이 발달해서 희망찬란하지만 그곳의 실체는 척박한 강야와도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강야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버리면 영혼은 점점 말라가는데, 영혼은 메말라가는데 시냇가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정말 말씀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낙으로 삼으며 사는 인생들 맞습니까? 세상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시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시냇가임을 믿습니다. 아멘. 열심히 산다고 해서, 세상에서 열심히 산다고 해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생명이신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이 온전히 시냇가임을 믿고 그 생수를 마실 때에, 받아 마실 때에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은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 시냇가에 머물러 있는 사람만이 모든 일이 형통하다라고 말합니다. 형통하다. 복, 형통하다, 이런 표현 굉장히 좋은 표현이죠. 여기서 형통하다라는 표현이 우리는 금방 눈치채셔야 됩니다. 지극히 영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문맥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형통하다라는 것은 영적인 거예요. 궁극적인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온전한 생명,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지는 참된 안식이 비로소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인간은 자신이 지은 죄의 결과 때문에 이 죽음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 실존의 이 문제 앞에서 모두가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무거운 질병 앞에서, 난치병 앞에서 무력해지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다르죠. 잠시는 두렵지만 나중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일하심이 눈에 확연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생명 시냇가가 무엇인지 마시고 경험하는 복을 이 죽음 앞에, 중한 질병 앞에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명 시냇가를 마시죠. 마시기 때문에 이 영혼의 해갈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낙으로 사십시오. 끝으로 5절로 결론을 좀 맺고 싶습니다. 1장 5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즐거워하며 되새기는 사람, 다시 말해서 복 있는 사람은 심판날이 와도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표현합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심판날에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 중심을 보시고 심판하십니다. 악인이 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가볍습니까? 그 속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영혼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바람 부는 대로 나부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 중심을 보십니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여기 있습니까? 저도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정말 생명신학과가 무엇인지 좀 경험하고 좀 알고 싶습니다, 목사님. 그걸 좀 구체적으로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십시오. 혹시 그런 답답한 심정 가지고 혹시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이것은 구체성을 띠기가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주제라는 말입니다. 영혼이 말씀을 사랑하고 속 중심에서 밤낮으로 말씀을 읊조리며 사는 인생, 이것은 가르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바둑의 세계와도 같습니다. 바둑은 돌 하나 놓을 때마다 그냥 아무렇게 놓는 것 같지만 아무렇게 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를 놓을 때마다 이 300여 개의 길이 있다고 해요. 이 300여 개의 길을 보면서 이 바둑돌 하나하나를 놓는 겁니다. 그러나 바둑을 모르는 사람은 그 길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프로 구단이 놓는 그 바둑의 길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아마추어는 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길을 보려면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눈이 열리는 겁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야 길이 보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통찰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다. 그 말씀의 깊이 안으로 우리가 비로소 들어갈 때에 비로소 이 밤낮으로 묵상하는 것이 주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영혼 가운데 귀하고 사랑스러운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삶의 무게를 종말에 두고 마지막 날에 두고 말씀을 전부의 가치로 여기며 사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기대합니다. 지금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것을 연연하지 않고 지금의 모든 것이 미래에 굴복당할 것이라 여기며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한 걸음을 내디디시기를 축복합니다.